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세대 차이가 나면서 사람이 다시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을 주셨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약 70회 정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베레카 이런 원어의 뜻인데 이것을 보면 복이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호의, 지혜, 보호, 풍요, 능력, 은혜, 기쁨, 자유, 평화, 안식 이러한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내가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은 그 자자손손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자자손손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따라서 그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까지 쭉 그 복이 흐를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복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 작은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천대까지 물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첫 번째 복은 그건 신앙의 천대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복. 이것이 천대까지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별칭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어가 앞에 항상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자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본받아서 결정하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가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을 만한 종에게 가서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이삭은 뭐하고 있었나요? 그는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대요.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그 나가서 늘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가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선물로 주게 되어지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걸 누구로부터 배운 걸까요? 그의 믿음의 아버지, 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배우게 되어졌고 그대로 전수를 받은 게 되었죠. 그의 손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손자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게 되어지고 최고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강에서 있었던 위험이죠.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그는 그 야복강에서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이야 사업 한번 잘못하면 날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죠. 계속적으로 부어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번에 오면 그것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비는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와야 그 비가 필요한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 인생의 고비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가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처럼 믿음의 1세대인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이 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정에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것이 아들의 믿음이 되고 손자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게 우리 가정의 전통이다. 우리 가정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붙들었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사수했다.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가문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란 말. 어른들이 늘 했던 말이죠. 자식에게 아무리 고기를 한 번에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생선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면 그가 평생 또한 그 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자녀가 살아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록펠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죠. 가난했죠. 어려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앉을 때에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라. 이런 거야. 너는 한쪽 주머니는 늘 호주머니에 늘 11조를 해라. 그래서 그의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소득이 들어오면 11조를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유언했고 그건 평생 동안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준 거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대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엄마로부터 배웠고 그것들이 유지되어졌고 후에 나중에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그 직원들이 약 40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자기의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박성수 회장은 2명이 그 재산을 관리한대요. 혼자는 어렵고 2명이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헌금도 계산하고 2명이 그 일을 관리한대요. 그럼 박성수 회장 같은 분도 2명이 관리하는데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40명이 그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의 부가 놀라웠는지.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온 것이고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나의 평생의 소원 다른 거 없다. 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자녀 속에 심어지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 우리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복은 자손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다. 그렇게 기업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죠? 지금의 상황은 자식이 부담이고 십자가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인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치 그것도 자녀의 일종의 자녀를 부담으로 안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아이가 2명이다 그러면 어이구 나날만큼 낫네 이렇게 생각하고 3명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좀 과하네 4명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율로족이야 그러면 어휴 현명한 선택을 했네. 뭐 자식 낳아야 고생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뭐죠? 자녀가 많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게 되어지면 결국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부모의 명예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자녀의 수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19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율 이렇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위 사람들, 그다음에 중위 사람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했어요. 하위 있는 사람들은 51%의 출산율이 줄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2명 낳던 사람이 1명 낳고 1명 낳던 사람이 1명도 안 낳고 51%가 줄었어요. 중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45%가 줄었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위에 있는 분들은 24%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네, 꼭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돈이 없으면 아이를 기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는 뭐죠?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난리 날 수 있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올린 게 조심스럽네요. 저희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에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네죠. 네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양이 뭐죠? 소하고 양들도 함께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동물까지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어려서부터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마시러 오셔서 하는 말씀, 아유, 저 집은 개도 안 돼, 개도. 이런 말, 개도 안 돼. 개가 패싹 마르고 새끼도 제대로 늘 못 낳아. 이런 거. 소를 길러도 들소야. 들소는 뭐죠? 임신하지 못하는 소를 들소라고 하죠. 저 집은 소를 길러도 새끼를 못 가져. 이런 말들을 흔히 하죠. 잘 되는 집들을 보면 달라요. 개가 새끼를 낳아도 뭐 10마리, 12마리씩 막 낳고,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18마리씩 막 낳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탁탁 정해진 기간에 어떤 때는 막 쌍둥이를 막 낳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의 우양에까지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여셔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는 뭐죠? 태의문을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저주를 내리니까 태의문이 다 닫혔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게 뭐 아기를 갖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태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둘 겨우 낳습니다만 지금 들어서 아니죠.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후회하는 것은 제발 조금만 더 낳았을 걸. 이렇게 한두 명만 더 낳았으면 이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호간사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멋있을까. 저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 뭐 이런 막 기대가 막 되어지는데 이젠 너무 늦었어요. 입양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아서 입양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입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문에 흐르는 복과는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에 또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후회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낳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고 그거에 상급이고 기업이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은 뭐예요? 자녀의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3명인지 4명이든지 자녀들이 곳곳에서 잘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앞으로 큰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도 자녀가 1명이죠. 그럼 배우자도 1명이잖아요. 그럼 보양해야 될 부모가 4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1명이 아파. 뭐 나라에서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양쪽이 아파. 어떻게 쫓아다닐 거죠? 어떻게 이걸 책임질 거예요? 아이 나는 없어도 된다고 그냥 다 보호사 간다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자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들이 다 결정해요. 부모님의 생사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사인할 수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자녀가 필요한 것이고 자녀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문을 세우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되도록이면 좀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창진이도 많이 나. 많이 나. 우리도 교회가 부유해지면 교회에서 장학금 펑펑 주고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책임이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이 낳으면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막 지원해 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재정이 되어지면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매월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자녀에게 복으로. 자녀 복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딸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이게 어찌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내가 자녀를 통해서 복을 줄 거다.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년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놀러 가는 거, 사우나 가는 거? 아니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녀가 효도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 축복의 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복받는 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도 역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았지.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았지. 이것을 어려서부터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부정적이기만 하고 안 된다고 얘기만 하고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매일 이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녀봤자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법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이 천대 이르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복 주셨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복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맨날 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습니까? 복을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해요. 물론 나이 먹어서 아플 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늘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간증이 어려서부터 듣고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게 몸에 체득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도 뭐죠? 안식일도 하나님께 복되게 하셨대요. 그 이후에 나온 안식일. 왜 안식일? 이 주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복 주시는 날이래요. 늘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일은 하루에 첫날이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도 보시면 알지만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주일이.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7일째가 토요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창조하고 쉬는 날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주일을 어기고 한 주 살아보십시오. 뒤숭숭하고 마귀가 온갖 자랑, 온갖 짓 다 하고 그냥 아주 만시창이가 일주일 동안 되어. 그러니까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복 받고 제대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한 주가 풍요롭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이 천대에 이른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거의 대부분 뭐 일대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가정이 심란하고 어렵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분쟁도 일어나고 곤란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게 딱 가정 가운데 믿음이 정착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믿음이 전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놀랍게 잘 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지파를 보지만 12지파를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12지파가 가운데 한 지파가 막 쭈그러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지파는 막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일일이 숫자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통해서 잘 되는 집안은 자녀들이 번성해 가요. 잘 되는 집안은 축복이 대물림 되어져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라는 것들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구후음도에 저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폐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수없이 는 폭격을 통해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죠. 이들이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들이 국가가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결국 쥐고 흔드는 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세계 각국에 흔들어서 모든 것들을 주무르고 있는 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이죠. 소망하고 바라기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복이 있고 자녀들의 번성하는 복이 있고 축복이 더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